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라. 도대체 하나님의 선 뭐냐?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나올 것이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나올 것이요,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풍습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공중 권세라는 말은 틈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튼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빈자리에 찾아 들어간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로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자꾸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썩는 열매가 나오고 먹지 못하는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령이 뿌르는 열매가 자꾸 나오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70%를 말씀을 영혼에 채워놓고 100이라는 기준을 두었었을 때 30%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30%의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 말씀으로 자꾸 해결을 하면 전부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70%를 적용할 것이냐 100%를 적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구상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절하게 이 땅에 조롱도 당하시고 온갖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곤욕을 치르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매맞는 일들도 있었고 낭떠러지에까지 밀어덕쳐가지고, 그것도 친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씨는 다르지만 할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통들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줬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100% 적용하면 그대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100% 채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라 오버, 반응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응을. 없으면 없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야리꾸리하게 믿어진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진정한 너는 쉼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음악가, 그림, 이런 작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감을 받아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진 채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화시키려면 안 되잖아요. 평안한 속에서 나와야 다른 사람을 리더해 갈 수 있죠. 이번 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막 무너지라. 저는 막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사망아, 무능아, 질병아,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라는 이런 복음성을 하나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왜 이런 찬송은 안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 놈이 없으니까 안 짓지. 정말 믿는 사람이 없구나. 저한테 그래요. 뭘 그렇게 무능아, 사망아 막 그러느냐고. 그래서 진짜 사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망이라는 자가 잡고 있거든요. 안 보일 뿐이지요. 거의 여러분 24시간 장악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놈이. 이놈이 묶고요, 여러분을 처절하게 무능하게 만들어요. 얼마만큼 무능하게 만드느냐? 밥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무능하게 만들어요. 사망이라는 이놈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시달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남을 살리지 아니하면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 다닐 때 이런 진짜 일화가 있었어요. 탁 넘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거의 거반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 차례잖아요. 그 사람 앞에 사람은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썬다싱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조금 지나가다가 저렇게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등에 엎치고 그 히말라야 그 추운 산맥을 땀을 흘려가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갔던 사람이 그 계곡 사이에서요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안 죽었느냐? 그 사람을 메고 갔는데 그 사람과의 열기가 두 사람의 열기가 합쳐졌기 때문에 죽지 않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흉악한지 아세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정신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 공동체가. 남을 살리게 되면 나도 살게 된다라는 절대적 이 신뢰가 깨지고 나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느냐?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것으로부터 사람들 영혼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여러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묶여서 하나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제일 많이 강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들에게 하나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는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걸로 다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모든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만 시작되면 저절로 멋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많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목사나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쟁쟁그리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막 쫀쫀하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 못 붙어 있잖아요. 일단 나가고 싶어서. 시험 안 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안 드는 거지요. 주님이 머무를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온통 시험,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쫀쫀함 막 가득해요. 덕지덕지 와요. 그래서 막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막 빈자리에 막 찾아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의롭게 되어졌고 그 의롭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모든 종교, 모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사상에서 완전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좋은 종자로 시작해야 돼요. 좋은 씨로. 그 씨가 뭐예요?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젠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드디어 심겨져서 그 성령의 씨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영접돼서 그 이름으로 지금 모든 걸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 7가지만
맨날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좋은 종자로 심기워져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릉주릉 맺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도 않고 열매만을 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수고한 사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돌짝밭, 가시덤굴, 모든 걸 잡풀을 제거하고 계속 좋은 종자 그리스도만 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심어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에다 또 다른 것도 접붙여보고, 그리스도에다가 신비주의도 접붙여보고, 그리스도에다가 방언도 접붙여보고, 자꾸 뭘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고, 밤에는 악마인 것 같고, 집에서는 또라이인 것 같고, 너무 다양한 색깔이가 있는 거예요. 공작새처럼, 칠면조처럼, 광야의 타조처럼 눈치나 막 보면서 막 돌아다니는 쓸데없이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맞는데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자꾸 그리스도만 심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걸 자꾸 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종자다. 어떤 씨를 심느냐가 중요하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씨를 심는다니까. 내 기준에, 내 생각으로. 그게 문제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종자를 심어야 여러분 영혼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뭐요? 가지니. 절로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나니. 드디어 그리스도 씨만 심으면 저절로 어느 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 성령의 9가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마귀 씨가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겠어 그래. 그 안에 있는 거 뽑아버리고 그리스도 씨를 심어야 되는데 순서 차이고 방법 차이. 다 교회가 비슷비슷한데 예수사랑교회가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망하고 와도 맛이 가도 괜찮다. 바로 심으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돌감람나무였구나.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엉뚱하게 나왔구나. 끊어버리고 뿌리 뿌리고 다시 그리스도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 자라게 한다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씨는 뭐가 나와? 악령이 자라게 하니까 늘 자라는 것이 뭐야? 눈빛이 이상하고 머리가 이상하고 들리는 귀도 이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씨로 딱 여러분이 심으면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격이 딱 형성돼요.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먹는 것 앞에서 시험도 안 들어.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아니하는데 저 참새들도 먹일 뿐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한 가닥 한 가닥도 나의 영혼을 다 쓰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유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요 이 환상을 잘 봐요.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심겨져 있으니까 성전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그냥 심겨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심겨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막 못 드려서 안달이라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사무엘이 그런 다윗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작은 것 헌신하면 하나님은 100배로 주신다.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야 이게.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야. 나의 신앙을 심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게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 거야. 키보드를 내가 친다 그러면 나는 키보드는 내가 장만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잘 관리하겠어. 그런 거야. 그런 게 믿음이요. 그런 게 선을 행하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자, 그래서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을 심으라는데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성자, 말씀이 성부,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성령을 심으라고 그랬더니 막 나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심었단 말이지요. 여러분의 사상을 심고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엉뚱한 걸 심어버렸단 말이지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너는 의지하여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에게
평생 기구한 운명으로 묶여서 늘 사단의 소리의 종로로 됐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이런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쁜 종자를 뽑아버리지 않는 자는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와 운명, 가문의 저주, 무능, 재앙, 사망권세 이런 것을 뽑아버리고 근심, 연모를 불살라버리지 아니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심는 게 뭐냐? 내 안에 잡초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종자를 심었으면 밭을 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논에다가 밭에다가 콩 심어놓고는 내버려두는 농부 봤어? 길쌈을 매지.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잡초가 나는데 너는 잡초 계속 같이 자라라 이러는 농부 봤어?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면요 다른 데에 영향을 빼앗기지 않잖아. 빨리 그 콩들이 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잡초끼리 내버려둬 보세요. 콩이 다 말라 비틀어버려요. 저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좀 알아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강냉이, 옥수수를 길가에 심는데 그 길가에 옥수수를 여러분 대 하나가 크려면 주위에 사방 1m 정도는 풀 정리를 해줘야 제대로 옥수수가 자라는 거야. 정리도 안 해놓고 심었다고 옥수수 아무것도 안 나. 뜯어보면 바싹 말라있어. 근데 주위에 사방 1m 정도만 정리를 해줘도 옥수수가 따글따글해. 나는 그것을 어려서 느꼈다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나무는 성장하지 않는다. 좋은 나무를 정말 심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거 하면 진짜 된다니까요. 사람이 멋있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열매를 심어라. 성령의 힘으로 자꾸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느니라. 정말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구절이 없었으면 제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서신서에도 있고.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굉장히 싫어해요. 생각외로 특히 신학자들일수록 특히 믿음이 좋은 중직자일수록 영적 싸움을 싫어해요. 좀 그게요. 좀 이렇게 뭐랄까 고상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나 봐. 여러분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이요 무기요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없으면 주님이 뭐 하는데 오십니까? 사망권세 여러분에게 재앙을 갖다주는 마귀 없으면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시면서까지 성령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리스도 그 씨를 그 종자를 내 영혼에 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잡초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 따라 살면 최고의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의를 심으면 의가 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너는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는 심는 자요.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자꾸 입 벌릴 때 그리스도 집어넣게 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을 따라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여러분 내 인격까지 막 무너뜨리면서 그리스도를 집어넣기도 하지요. 어느 때는 괜히 막 웃기기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막 웃게 해갖고 그리스도 집어넣게 만들지요. 나도 참 어려울 때 많아요. 이걸 알고 나 같은 사람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심는 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금 심이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좋은 관계를 자꾸 유지하고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와 좋은 관계를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30%만 받게 되면 70%는 문제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누래. 깊은 밤이라도 잠 오지 않는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김석원입니다. 이제 이런 방송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이게 늙음은 기도하라고 늙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데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무능아 악하고 게으른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무너질지어다 하고 외치는 제자
많이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꼬. 하나님 전 세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모든 생명들이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참된 전도 제자들을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요즘 제가 너 목사해라, 신학교 가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이 제자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정말 사망이 권세가 잡은 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체질이 있어요. 학교 가면 선생이 나쁘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나쁘고, 교회를 가면 목사가 나쁘다. 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체질이에요. 이거 마귀가 심겨놓은 체질.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장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아직 목사가 안 된 사람들은 빨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열매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넌 네가 알지 않냐? 왜 열매가 없는 것을. 왜 너를 바라보면, 너 거울을 바라보면 네가 독살 맞다라는 걸 네가 스스로 잘 알지 않냐? 독살 맞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냐? 너는 거울을 들여다봐라. 네 스스로 너를 봐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너는 잘 알잖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만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코를 드시고 비웃으신대요. 비웃는데 하나님이 코를 드시고 자신과 영적 싸움 안 하면. 그래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짐을 거두게 된다. 심는 것은 분명히 자유인데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심는데 어떻게 심어요? 낙심하지 않고 심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영적 싸움 5년 했어요. 이런 사람 있지요, 가끔. 5년 했다고. 그런데 5년 동안 했어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다면, 네가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맞다면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심어놓고 당장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어만 두면 반드시 너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거두게 된다. 성경의 말씀에는 의인의 자식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언젠가는 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자식이 절대 배고픈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외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철학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 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촌에서 무주구촌동에 그 촌 골짜기는요, 산만 딱 보여요. 근데 저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해요. 일기예보보다 더 빨라요. 구름이요,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두터운 구름이 들어오면요, 얼른 사람들이 고추를 널어놨다가도 고추를 다 걷어요. 거기는 외상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오면 반드시 비를 내리고 가요. 아무리 맑은 쨍쨍한 날씨라도요, 서쪽으로 지나가는 구름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은 고추 다 걷는다니까. 벌건 대낮인데도. 그래놓고 딱 있으면 순식간에 막 흘러내려요.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도 돼요. 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절대적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권고하신다, 돌봐주신다. 그래서 사라라는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받고 가슴에 두니까 이걸 안 빼앗겼어요. 근데 그 전에 사라가 이 말씀을 빼앗겼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사라 가슴에. 절대 나는 말씀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딱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잡았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돌봐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이니라. 이게 비밀이요, 이게. 근데 우리는 다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니까. 뭐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가난아, 경제 문제는 선선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막 덮고 있는 저주행아,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그렇게 막 해도 들을 때만 아멘, 힘이 있고 막 아멘. 그래놓고는 제가요, 요 바깥에 나가잖아요. 여기 이거 받으러 나갈 때 보면요, 금방 풀려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는 막 아멘 할 때는 막 눈이요, 아멘 막 이랬는데 뭐 나가면요, 현실이야. 현실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그 이유가 뭐냐? 낙심하지 말고 시간이 텀이 있다. 그 텀을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주고 만들어놨을까? 반항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라. 그 여유를,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의 체질을 바꾸고 습관과 성품과 성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려고. 나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빨리 없는 사람은 내 완악한 체질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요? 너희 아비로부터 겨우 3, 4대요. 그럼 저주는 짧고 은혜는 길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긍휼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반항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자꾸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길들여지고 온유한 사람. 그래서 나를 좋은 것을 심으라. 나를 가르치는 목사, 특히 복음만을 강조하는 목사,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교육자, 이런 사람들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요, 나의 근본 문제가 마귀의 체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요, 목사님 언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됐는데 어제부터인가 그랬어요. 왜냐면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저도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이 순간 내게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확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고 자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치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구할 것이 한두 개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구해야 되는데, 귀로 들리는 대로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꺾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외쳐라, 입을 넓게 열라. 꺼져가는 불도 나는 끄지 않는다. 막 상한 갈 때도 이건 전부 다 뭐냐? 네가 지금 상한 걸 때냐? 네가 상한 걸 때라는 심령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 외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라. 핏값으로 내가 지불하여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으니까 그 인쳤다라는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때 마귀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계속 힘을 줘요, 여러분에게. 육체적 힘을, 육신적 힘을, 육신적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자꾸 멸망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 이걸 자꾸 내 영혼에 심어놓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난데도. 아니에요, 저는 틀렸어요. 나는 싸가지가 노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미 십자가에 제가 화인을 맞은 자인 것 같아요. 지가 막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몸을 다 찢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나는 너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에 무너질지어다. 나는 자절로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온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았어.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되질 것이로다. 육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결박하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진리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발견해요. 아, 내가 이걸 나쁜 걸 심었구나.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구나. 돌짝밭을 제거하지 않았구나. 돌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데 이 불신앙을 안 겪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만 찾아오면 즉각 행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체의 욕심과 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겁니다. 자꾸 이걸 박아야 돼요. 못 박아버려야 돼요. 마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걸 안 하면 예수님에게 다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금 못 박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못을 박아버릴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지금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어 외치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고. 그런데 마귀의 일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이제 마귀에게 못을 찍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은 참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요. 일단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시험 들 일도 많잖아요. 목사이니까. 여러 소리도 많이 들리고 흥분할 일도 있고요. 아무것도 흥분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속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 가셨는데 시험 들 일이 뭐 있어. 그래, 그분이 다 담당하셔 버렸는데 그 내 문제예요? 그분 문제지. 뭐 김 목사는 되졌는데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근심하면 예수님이 근심해야지만 내가 근심할 일이 뭐 있어. 이래야 쉼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게 하고 지가 근심하고 있어. 막 능력자야. 막 에너지가 막 척척 나오가면서 막 쥐가 갑자기 막 새소리 들소리까지 다 듣고 막 신기하게 저 평양북도에 있는 소리까지 들어. 그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지금 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욕심장이는 자꾸 악을 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요? 선을 행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물고 물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뭐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는데 왜 물고 먹게 되느냐?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러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 섬기면서 너무 많이 보았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격동하고 서로. 그래서 막 지금 교권이 싸우고 중직자 교회가 싸우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헛된 영광. 여러분 부흥 많이 된 목사님들 내가 만나보면요, 굉장히 외롭대요. 근데 참 저는 예수사랑교회가 좋아요. 그럼 내가 부흥이 안 됐냐? 많이 부흥됐잖아요. 전 세계 제자인데 다 참 제자들을 만나야 행복하지. 독사의 새끼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독사의 새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 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참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참으로 믿는 믿음 가족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참으로 가족 중심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는 절대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워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이 시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구원의 소식을 모든 생명들에게 알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서로 동역자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보호자요, 식주인 것 같은, 이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의 대열에 저들이 바톤주자로 지금 자라나고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귀한 열매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